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오셔서 바닷가에 앉으셨다. 많은 무리가 모여드니 예수께서는 배에 올라가서 앉으셨다. 무리는 모두 물가에 서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여러 가지 일을 말씀하셨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들으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그것을 쪼아 먹었다. 또 들으는 흙이 많지 않은 돌짝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않아서 싹은 곧 났지만 해가 뜨자 타버리고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또 들으는 가시덤불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았다. 그러나 들으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100배가 되고 어떤 것은 60배가 되고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아멘.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1절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앉으셨다. 2절에 많은 무리가 모여드니라고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원해서 모여들었습니다. 예수께서 모으지 않으셨습니다. 왜 모여들었습니까? 예수님은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가서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스스로 오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영향력이 있는 교회, 매력이 있는 교회,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어저께 예술의 전당에서 했던 정경희 님의 바이올린 독주와 피아노 연주를 영상으로 찍어온 것을 영도문화예술회관에서 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두 사람이 하는 그 연주를 보려고 모여서 박수를 치고 그리고 또 앵콜을 하고 그래서 1시간 반 동안 했습니다. 저는 음악을 잘 몰라서 1시간 50분 동안 어떻게 보고 있나 걱정을 했었습니다. 어쨌든 끝까지 보긴 했습니다. 그 많은 비싼 돈을 주고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듣고 나서 박수를 치고 그랬습니다. 사람을 끌어들이는 능력이 대단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2절에 예수께서는 배에 올라가서 앉으셨다. 무리는 모두 물가에 서 있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물에서 조금 떨어져서 배에서 설교를 하시면 소리가 크게 들린다고 합니다. 또 하나의 이점은 병든 자들이 예수님을 만지거나 해서 설교하시는데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예배 처소가 없어서 일을 못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예수님은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9절에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육신의 귀가 있다고 해서 다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비유의 교훈을 파악해야 합니다. 비유는 그 말씀에서 하시고자 하는 교훈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의도와는 다르게 비유를 해석해서 교훈을 얻으면 안 됩니다. 비유는 비유가 주는 교훈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유명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사람에게 주어지지만 사람에 따라서 말씀은 전혀 다르게 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이 비유 말씀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여러 가지 일을 말씀하셨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주어지는 말씀은 동일합니다. 같은 말씀입니다. 세상을 구원하기에 충분한 말씀입니다. 자라서
결실할 수 있는 씨앗입니다. 오늘 우리는 백미를 먹습니다. 또 백미를 먹습니다. 다 도정한 것이라 싹이 나지 않습니다. 자라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씨라고 했는데 결실하는, 자라서 열매 맺는 그런 씨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의 첫 번째가 길입니다. 4절에 그가 씨를 뿌리는데 들어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그것을 쪼아 먹었다고 했습니다. 길은 딱딱합니다. 씨가 땅속에 파고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없는 마음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입니다. 그 씨는 새의 먹이가 됩니다. 새는 사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단이 빼앗아갑니다.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마음을 딱딱하게 만듭니다. 겸손하여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말씀을 빼앗기지 않아야 합니다. 예배에 참석하지 않아서 말씀을 받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에 참석했지만 존다고 딴 생각한다고 말씀을 놓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어떤 분을 만났는데 예배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에 가서 존다. 그래서 마귀가 자기 말씀을 빼앗아갔다고 아주 애통해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친구가 너무 힘들어서 졸았다.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물론 마귀도 역사하겠지만 말이죠. 예배를 위해서 또 은혜를 받기 위해서 말씀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받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늘 한 주간 동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받아들이지 않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은 말씀을 받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이 먹어도 소화를 시키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잘 씹어서 소화액과 그것이 잘 버무려져서 그 다음에 위로 넘어가서 소화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영양이 되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죠. 씹지 않아가지고 소화액이 없어가지고 위 속에 들어가서 소화가 안 되면 그 다음에 독이 됩니다.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먹고 제대로 씹어야 됩니다. 말씀을 받아서 우리의 양식이 되게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돌짝밭입니다. 마음이 돌짝밭과 같다. 5절에 보니까 또 들어는 흙이 많지 않은 돌짝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않아서 싹은 곧 났지만 6절에 해가 뜨자마자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다고 했습니다. 씨는 흙에 떨어져야 됩니다. 흙 밑에 돌이 있으면 식물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서 자라지를 못합니다. 세 번째 사람은 가시덤불입니다. 7절에 또 들어는 가시덤불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았다고 했습니다.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는 가시덤불로 인해서 자라지 못하고 죽습니다. 햇빛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가시덤불이 다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광합성을 못하고 식물이 자라지를 못합니다. 노랗게 뜨다가 죽습니다. 돌짝밭과 가시덤불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13장 22절에서 예수님께서 자세히 말씀해 주십니다. 8절에 그러나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100배가 되고 어떤 것은 60배가 되고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옥토에 떨어져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농부의 바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제 곧 추수를 하는데 결실이 또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많은 것을 거두어 들여야 합니다. 요새 우리나라는 쌀이 너무 많아가지고 남은 쌀이 많아서 그 보관하는데 몇 조가 든다 그럽니다. 쌀 농사는 좀 줄이고 다른 농사 작곡 같은 거 좀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쌀도 밀가루처럼 쓸 수 있도록 그런 쌀을 또 재배하든지 그래야 합니다. 상생해야 되지 국가의 부담만 줘서는 안 됩니다. 씨를 뿌리는 이유는 열매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옥토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전도하는 이유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면 전도는 단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일 뿐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가 맺혀야 합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맺는 열매가 아닙니다. 내가 맺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맺혀지는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친절, 선함, 신실, 온유, 절제가 성령님의 9가지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열매가 맺혀야 천국 백성입니다. 이런 열매들이 구원받은 정표입니다. 이런 것들이 성령께서 맺으시는 내적 열매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가, 내적 열매가 제일 중요합니다. 기적을 행하고 불치병을 고치고 예언을 하는 것은 성령님의 외적인 열매입니다. 물론 이런 열매도 좋은 거지 나쁜 건 아닙니다. 이런 외적인 열매가 있는 자 중에는 구원받지 못한 자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회용으로 사용하시고 버리는 자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적을 행한다고 좋아해서는 안 되고 성령님의 열매가 맺혀서 구원받은 자가 되고 그리고 또 외적인 열매도 성령의 외적인 열매도 맺혀서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것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내적인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품성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합니다. 들을 귀가 있어야 합니다. 천국 복음을 듣고 받아들여서 구원받아야 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도하고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게 하옵소서.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사파와 공산당과 이적단체들과 적가통일로 나아가게 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적가통일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유민주국가로 전쟁이 아닌 평화롭게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성경을 대적하는 자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대적하는 법과 있어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있어야 할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지지하지 않게 하옵소서.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지게 하옵소서. 정책 판결하는 자들과 악한 판결하는 자, 재판을 지연시키는 자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재판을 지연시키는 악법이 폐기되게 하옵소서. 일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고 먹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가 아니고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학과 시비가 그치게 하옵소서. 나라를 망하게 하는 모든 주제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눈먼 지도자, 악한 지도자, 어리석은 지도자, 자기 배만 불리는 지도자, 나라를 망하게 하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앞을 보고 선한 것을 분별해서 알고 앞길을 제시하고 섬기는 지도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건세로 섬기는 자가 강해지게 하옵소서.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에게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나아갈 길을 알게 하시고 취할 것과 버릴 것을 알고 행하여 흥하게 하옵소서. 적절한 때 고칠 것을 고치게 하옵소서. 업무 많이가 없게 하시고 업무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쓰레기 되면 뒤지지 말고 성경에서 보물을 찾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기쁨, 응답받는 기쁨,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기쁨, 말씀해 주는 기쁨,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살리는 교회가 만군은 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을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이 드러나고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선거 시비가 없는 제도가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시며 경제가 나아지고 경상주의와 무역수지와 흑자를 유지하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고 출산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가공업시들이 건강하게 하라 먹을 거리가 되게 하시며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옵소서. 의정 갈등의 혼란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모두에게 명확해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듯이 갈등이 해결되어서 시급히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되돌아와서 병원들이 정상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사들만 부유하지 않게 하옵소서. 청년들의 앞길이 열리고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막 정정국이 되게 하시며 국가와 지방정부부채, 한정가가 송사부채, 가계부채, 기업부채, 각종 부채를 다 갚게 하옵소서. 흑영과 자재 공급이 원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일과 채소, 원유 가격이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산업에 앞으로 또 미래 산업에 필요한 인재들이 충분히 공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